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하여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편 27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망한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도 끝이 나고 더위도 이제는 견딜만하여 뜨거웠던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여 온 사회는 다시 얼어붙어 있고 모든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나라는 전염병 창궐과 경제가 마비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에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백성들이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전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나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더운 여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병마에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용천교회로부터 지교회로 인정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용천노회 가을노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체계를 갖춘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체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도들의 처소에서 각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있고 은혜 넘치는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촬영과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일, 각 처소에서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이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굳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누가 주님 주신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마귀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다름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패배자는 모든 자유를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생명 덕에 얻은 이 자유입니다. 이만큼 자유는 비싼 것입니다. 대가를 크게 치렀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자유입니다. 문제는 인류 모두가 이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이 자유를 주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동시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 곧 마음에 모시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수순이 속량이었습니다. 속량. 속량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속량이란 구속과 같은 뜻입니다. 고대 속량은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서 그 주인으로부터 구해주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속전은 일종의 보석금입니다.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를 살 때 쓰는 돈, 속전입니다. 그러면 새로 산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새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는 새 주인은 자유인이란 증서를 써서 이 노예를 내보냅니다.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속량, 구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해낸 목적은 네가 이제 알아서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새 주인, 새 아버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함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속량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행해진 행위였습니다. 주인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또는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인이 되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고 결국 사망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인을 만들기 위한 속전,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속량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속량에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유하게 하신 이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는 것이 속량의 근본적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속량만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녀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지.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바로 전에 노예 이야기를 했지요.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속량이요 구속이지요. 그런데 노예를 속량했다고 다 자신의 자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 당시에 사회적 비극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노예 중 여자 노예입니다. 여자 노비 중에 하나와 잠자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생리학적으로는 분명히 부자 관계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의 자녀는 함부로 자유인 주인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력의 산물로 난 소유물이었어요. 노예일 뿐입니다.
단지 이 노예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면 그는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기에 비로소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며 아들이라고 다 아버지를 자유롭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생리적 부자 관계만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오직 법적 관계가 성립되어서 양자됨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남녀노소 자유인 노예 구별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록 로마 시대에 자유시민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진정한 주인이셨고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라 하여서 자녀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려운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함부로 왕의 보좌에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니까. 아들만이, 아버지의 아들만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럼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가까운 사이인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아빠는 우리나라 말과 너무나 똑같은데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베테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빠 베테르. 아빠를 쓴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빠가 친숙한 단어였고 헬라인에게는 베테르, 아버지가 훨씬 더 가까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는 우리나라 말처럼 보통 젖먹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배우는 아주 친숙한 칭호이지요. 어린 시절에 비록 나이가 들어도 친숙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요. 또 좀 어렵게 느끼면 갑자기 아버지 딱딱하게 나가. 너무 멀리 느껴지면 뭐라 그래? 아버님.
너무 멀게 느껴진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배우는 애가 가끔 있지요. 무슨 얘기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아빠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이 뜻은 존경과 사랑으로 절대 의존하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롤 모델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어렸을 때 꿈은 아빠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최고의 롤 모델일까요? 이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힘센 보호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녀를 보호하는 거대한 산이, 쉬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거목의 그늘이요, 목마를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샘물과 같은 분이기 때문이지. 절대 의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이 아빠라는 호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빠 하나님이셨어요.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언어,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사실은 예수님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같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같이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믿으시지요? 아멘.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고 믿고, 믿고 알고, 학습되어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내 마음에 부어지는 그 사랑의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 할 필요 없이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분의 눈동자에서, 그분의 손길에서,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야,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다고 느끼는, 이것이 실제예요. 사랑의 실제, 사랑의 실제적인 교류와 전달이라는 체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고 자랐던 사람, 이 사람들은 장성에서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매사에 자신만만하시는지 여러분도 대번에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랑받아온 흔적이 있구나. 반대로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도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약함이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린 자주 목격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너그럽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생산적이고 조화롭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특징이 인색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급하고 늘 수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강압에 밀려 행동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비생산적인 일을 눈치 보며 하고 남의 비유를 마치고 자꾸 비굴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며 파괴적입니다. 자꾸 인정받으려 하다가 과욕을 부립니다. 늘 남 탓만 합니다. 사랑받음과 사랑받지 못함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허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책 속이나 영화 속에서 오는 대리 만족도 아니에요. 나와 1대1의 대면이요, 1대1의 대화요, 1대1의 관계요, 1대1의 접촉이요, 1대1의 사랑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가장 따뜻한 말로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고난이나 난관이 와도 잘 견디며 이겨냅니다. 그 고난 중에 아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패트리어트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을 때 그 전쟁 이야기. 사랑하는 아빠 마틴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자녀들을 친히 돌보지 못하고 이모에게 맡겼어요. 이모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막내 딸이 아빠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오해하며 더 이상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피 흘린 모습 너무 두려웠습니다. 생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남에게 분노하는 모습 두려웠습니다. 전쟁 중에 아주 어려운 틈을 타서 은신처에 있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빠를 보자마자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나가려고 말을 탔는데